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뭐 아라비아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가지 않았다. 3년 동안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자기가 본 예수님 복음 진리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유대교 선생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자기 가르친 랍비들 찾아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인간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이 복음을 전할 텐데 교회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니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인정 안 하면 너무 저주받을 것이고 이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독불장군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만 1장 앞부분을 보더라도 이건 내가 쓰는 편지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떨 때는 바울과 소스데는 동역자들을 다 존중해주고 우리는 바울 서신 그러지만 실제로 바울 서신이겠지만 자기 동역자랑 같이 쓰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자면 공저처럼 얘기해요. 그만큼 동역자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보를. 복음이니까, 진리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를 방문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인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중심이 되는 걸 막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나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를 만나는 거 설명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만나긴 하지만 복음의 권위를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교회 사람들이 나를 얼굴은 알지 못하고 옛날에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얼굴 내밀러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제가 누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해서, 시골에 있는 목회자나 해외 다니는 선교사가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총회 같은 데 오고 서울에 와보고 그래서 교회 어른들 막 만나보고 이러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정받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에만 충성했습니다. 이방 선교에만 충성했습니다. 예루살렘께서 알아주지도 말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인간 하나 있대 그러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은 찬양했으나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점점 알게 됐겠지만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맡긴 직분에만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한 가지 좀 정리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험지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 이 말은 가라는 계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혹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예루살렘에 꼭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간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나 이런 복음을 전한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돼요. 그런데 사사로이 제출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알려는 주지만 그 사람들에게 공적 인준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보여줬느냐 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 할례를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죄지어도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오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다 풀어주고 올바르게 복음을 우리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거를 이제 해준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사과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지 잘못이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지 잘못이라도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해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다 지 잘못이지 뭐 그러다 벌 받든 말든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서 올바른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복음의 권위는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올라가서 사사로이 설명하는 겁니다. 공식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진리와 화목을 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진리와 화목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와 화목을 지키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안 줬어요. 디도에게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준 것은 디도에게 만일에 그 분위기가 디도에게 할례를 주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하고 오해할 분위기예요. 그 오해를 하지 않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안 준 사람들이 디모데의 설교를 안 들으려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디모데의 설교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지키면서 화목도 지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완전히 인정하고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 사도로 서면서 이제 같이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유대인 사도들이 사명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방인 전도, 유대인 전도. 그런데 서로 다른 사명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은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건 나도 원래부터 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명과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되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면은 그거는 서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만 열심히 했더니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종이 됐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만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는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베드로도 로마 같은 데 가서는 이방인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르게 믿고 거기서 오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 정말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